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이스라엘을 무사히 잘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시골 영감 처음 간다는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에 거의 50년 만에 나가게 돼서 마음속으로 설레고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지금 그 넓은 유대 광야 속에서 이게 여기 또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보면서 여기 김제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이 꿈이냐 생시냐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온 후에 그 간증들을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 각자 이렇게 하실 것 같고, 또 이전에도 간증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회는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가고 난 뒤에 아들 방 보면 아들은 없지만 다르죠. 느낌이 다르고 아들이 앉았던 의자, 책상, 침대 똑같은 그냥 평범한 물건이지만 내 아들과 관련된 그 물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처럼 평범한 이스라엘일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과 감동도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룻밤 잘 때 베들레헴의 밤을 이렇게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밤하늘 생각해 보면서, 또 나사렛에서 이렇게 뛰시고 다니셨을 것 같은 주님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기적 베푸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삼으시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즐거움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답사에서 이제 주로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서 카메라 들고 이제 그 찍으면서 했기 때문에 묵상하거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여유는 없었지만 갔다 와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게 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어떤 분을 믿고 있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 무엇을 이루셨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 믿는다고 여겨지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부분에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요, 좋은 점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저작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 관련 없어서 좋았고요. 음식을 많이 가리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음식이 맞지 않아서 향신료 때문에 좀 고생은 했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의 섬김 덕분에 잘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여리고성 전투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지답사 때 여리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를 다녀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집트를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처음으로
한 전투이지요. 출애굽을 구원에 비유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길,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이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는 지금도 그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때때로 실패하고 또 승리하며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때로 두려워하며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영적인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맞이해야 될 대적 또는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사해바다 왼쪽 서쪽으로 도시들이 쭉 있습니다. 마사다부터 해가지고 유대 광야 사해와 이 지금 글씨 써 있는 이 여기 부분들이 이제 유대 광야와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여리고성은 바로 화면에서 좀 보이실런가 이렇게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해바다 위에 끝자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리고란 성이.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른쪽에 있다가 이 요단강, 여기 선 보이시죠? 사해 위쪽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단강, 이거 안 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쪽 부분이거든요.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멀리에 보이는 쪽이 이제 사해바다가 있어요. 방위로 말하면 동쪽입니다. 동쪽, 오른쪽.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오른쪽이 이제 저 앞부분이고요. 유대 광야, 이 산이 보이는 쪽은 서쪽입니다. 유대 광야가 끝나면서 여리고가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앞선 형제님들께서 이스라엘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성경 탐사에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갑다, 볼 때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데 쉽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도시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뭐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이 어떻게 있고, 막 어디 쪽으로 가면 그 옆에는 동쪽 옆에는 무슨 도시가 있고 서쪽 옆에는 무슨 도시가 있고, 여기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을 때는 그런갑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이제서야 이렇게 더 실감이 나고 전후 좌우 맥락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번에 가신 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데요. 앞에 보이는 산이 혹시 무슨 산인지 기억하세요? 가신 분들은? 네, 시험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때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이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바로 그 시험산이 여리고 가까이 있어요. 이쪽이 지금 앞에 보이는 산 쪽이 서쪽이고 그 반대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뭐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고 이렇게 그럽니다. 여기 보면 케이블카 이렇게 정거장이 있고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 포인터가 안 나오네. 시험산 수도원이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여겨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미 벌써 2000년이 됐으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 동굴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지내다가 이곳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들이 이렇게 이 여리고 이게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귀가 시험하게 될 때 그러시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곳에 이 천하 세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마귀가 보여줬던 그 세상이 어디일까?
보여줬던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바로 여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후에 보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라합 만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이 발각이 돼가지고 정탐꾼들이 이제 성을 나와서 도망하게 되는데 사흘 동안 잠시 몸을 숨기는 장소가 바로 또 이곳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시험산에 있는 수도원이고요. 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간 금식하시고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뜻이 도시 향기라는 뜻이 있고요, 달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대에 이제 미신이 많이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달을 섬겼던 도시로 이렇게 특징 지어지고, 또 이곳에 실제로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수를 만드는 고대 공장이 있었다라고도 제가 가이드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도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연대는 뭐 10,000년 정도. 성경 연대하고는 차이가 있죠. 근데 BC 8,000년 전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하튼간에 가장 오래된 문명 도시로 여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너무 빛이 좀 강해서 그런가요? 야자나무 비슷한 것인데 그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대추 야자나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찍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찍었구나. 이거 알거든요. 누가 사용하시더라도 제가 찍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사진을 한 거의 8,000장, 10,000장 가까이 찍었는데 제가 찍은 것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찍어봤더니 이렇게 실제로 이번에 찍은 겁니다. 다 망을 씌워놨어요. 여리고 차 타면서 보니까 전부 다 이 종려나무 농장이에요. 다 가면서. 네, 보니까 사람은 없고 그냥 농장만 쭉 펼쳐져 있는데 이 대추야자 그 열매가 이제 지금 익어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깔이 무슨 색이죠? 열매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중에서 황금 종려나무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제 보면 깐네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황금 종려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금 종려 이렇게 우리가 먹는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추야자가 좀 길쭉하죠. 근데 황금 종려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여리고에 이 종려나무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는 여리고에 있는 숙소에서 자면서 숙소 베란다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수영장이 있죠. 이 수영장에서 우리 경환 형제가 열심히 수영을 잘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수영을 했는데요. 정말 종려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여리고는 해발고도 마이너스 258m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수면보다 거의 258m 내려가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연 강수량이 200mm 정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리고의 월별 강수량,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건기입니다. 굉장히 더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비가 20mm도 안 와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우기에 좀 오고 해가지고 연으로 따지면 200mm 정도. 감이 잡히세요? 우리 저번에 한번 비 왔을 때 한 일주일 만에 200mm보다 더 왔어요? 안 왔어요? 더 왔죠. 막 300mm, 400mm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1년 내내 200mm밖에 안 와요.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덥고요. 여정을 마치고 여리고 숙소에 내리면서 숙소 호텔 앞에서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무슨 헤어드라이기가 이렇게 헤어드라이기 강풍은 아니고 약풍으로 막 오는
예, 듯한 처음으로 느껴보는 건식 사우나 들어가 보셨죠? 습식 사우나 말 건식 사우나 가면요 가만히 좀 있으면 땀이 그냥 이렇게 송골송골 맺히잖아요. 아 그때 봤더니 수요일 날 우리 양현수 형제가 간증했는 것처럼 43도, 예, 43도, 42도 엄청 덥더라고요. 연 강수량은 200ml 정도로밖에 적은데 물이 풍부해요. 이상하죠? 비는 안 오는데 물이 풍부해요. 물이 풍부하니까 저렇게 종려나무가 푸릇푸릇하니 그렇군. 왜 그럴까요? 예, 이곳에 물이 풍부한데요. 이곳이 이제 그 사해 이곳보다 동쪽은 지중해 쪽이 가까운 곳은 비가 또 많이 내려요. 여기보다. 근데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샘으로 솟는데 어디서 솟아요? 예, 이쪽에서 솟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내리는 비는 별로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내리는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여기서 샘으로 솟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그 샘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도시가 형성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예, 따뜻해서 이번에 좀 이상 기후에서 평소보다 더웠더라고요. 네,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고요.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의 사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인데요. 우리가 좀 구분지어야 것은 벌써 이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 전투는 몇 년 전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사건입니다. 출애굽 한 뒤에 40년이니까요. 출애굽은 연대가 BC 1446년 정도 되니까요. 40년 뒤에 일어나니까 3,400년 전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그때 당시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대로 안 있었겠죠. 예,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던 여리고 지역이 있고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여리고성 전투가 있는데 1,400년 후에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삭개오 만나고 했던 그 여리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가 있고 거기로부터 한 2, 3km 떨어진 새로운 시가지가 신약 시대의 무대의 여리고고요. 오늘날은요 더 넓어진 그 범위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1100년대쯤에 십자군 때 패해가지고 이슬람이 여기를 장악한 뒤로 여리고가 한 700년 동안 1100년부터 한 1900년대까지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영국군이 1917년에 이렇게 들어가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6.1 전쟁이라고 하죠. 1967년에 여기를 점령하고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 도시로 여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의 오른쪽,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저기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안 나오네. 여리고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시딤에서 있으면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러 있다가 여리고로 이제 성을 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오른쪽으로 요단강 동편에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거기서 성의 형편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형편을 듣냐면 잠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성경 오늘 여호수아 2장, 3장, 4장, 6장 이 정도 이렇게 볼 거니까요. 여호수아 펴시면 좋겠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요. 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321쪽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지금 여리고성 이 견고한 성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마음이 어때요? 예, 지금 정신을 잃고 지금 완전히 쫄았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을 보여주는 2장이 있었고요. 여호수아 3장에서는 바로 유명한 사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건너서 이제 길갈로 가는 일들이 있고요. 여호수아 4장에서 길갈에서 진을 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좀 작아가지고 여리고 바로 위에 길갈로 추정되는 곳이 뭐 4-5군데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 여리고 위쪽에 길갈입니다. 뭐 길갈이 있긴데 거기서 진을 쳤어요. 약 장정만 60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지금 애굽을 나온 지 거의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세와 그 애굽을 나왔던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약속의 땅은 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로 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이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길갈에 질쳤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요 이제 여리고성을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죠? 할례를 명하세요. 지금 견고하기로 유명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없죠. 만약에 할례를 받고 지금 다 누워 있는데 그때 여리고성에서 군사들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앞두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그 믿음 또 순종이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6장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짤막하게 보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쭉 한번 같이 시간 관계상 읽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마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니까. 2절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전투는 싸워봐야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우리의 여리고성이 우리의 어떤 대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나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진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들의 육신이겠죠. 내 자아. 첫 번째는 자아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대적이 될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육신을 벗고 승리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넘겨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줬어요.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음을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면 되겠죠.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취해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우리 공성정은 보통 성을 부수고 막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무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이면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여기 도는 방법이 나와 있죠.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래서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요 몇 번이요? 7번씩. 근데 여리고 성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상상하는 상상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성이 성벽이 있고 안성벽이 있고. 여리고 성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견고한 성,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산지 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 맞은편이 동쪽, 여기가 동쪽 방향이에요. 사이가 있는 방향. 아이고 안 나오네. 잠깐 지워야겠네. 디스플레이를 복제로 할까요? 영상이 어디 있어요? 영상? 네, 영상 그냥 틀어야 돼. 네네. 그냥 틀어야 돼. 복제로 하면 안 되나? 복제 그냥 다. 복제로 나와서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여리고 시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흙더미 언덕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리고성 주변입니다. 여기 이제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되는데요. 좀 넘겨보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요. 여기가 여리고 성터예요. 지금 엄청 커요? 아니면 생각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작죠. 지금 이제 이쪽에 도로가 났는데 중세 시대 오스만 투르크가 원래 여기 도로 조금 더까지 여리고성 성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길을 내기 위해서, 물론 이 아스팔트 길은 아니죠. 그냥 길을 내기 위해서 언덕 다 걷어버리고 일부를 걷어버리고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스팔트 깔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리고 성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여리고 성터예요. 이만큼이, 요만큼이. 긴 쪽이 한 280m, 이
가까운 이 좁은 폭이 한 뭐 150m, 뭐 120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여리고성 성터가 이쪽이 이제 옛날 구약 시대 여리고고 저쪽 이쪽 오른편 이쪽 지역이 2-3km 떨어진 부분이 신약 시대의 여리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리고는 무척 큰 그런 여리고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둘레가 너무 성 바짝 돌으면 어떻게 되죠? 여리고 성의 위에서 화살로 쏴버리죠. 화살이 미치지 않는 범위 정도를 좀 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돈다 치더라도 뭐 충분히 뭐 한 600m, 700m 둘레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었죠. 넉넉히 잡아야 1km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야 되겠죠.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래서 도는 방식이 있는데 맨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따르고 그 다음이 언약궤고 언약궤 뒤에 후군 그 뒤에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쭉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게 되는 것이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근데 돌 때 방법이 있어요.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돌 때 이야기하라고요? 조용히 하라고요? 네, 왜 조용히라고 했을까요? 지금 아까 이제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명이요? 예, 거기 6절 3절에 보면 누가 돌으라고요? 너희 모든 군사. 대표만 몇 명 도는 게 아니라 대표만 한 1000명 도는 게 아니라 모든 군사입니다. 뭐 장정만 60만인데 60만 가까운 뭐 60만이 다 왔는지 다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군사들이 이렇게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여호와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여리고성 와서 한 바퀴 뭐 둘레가 뭐 1km도 안 되는 1000m도 안 되는 데 이렇게 돌고 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들어보니까요. 아까 길갈에서 여리고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건데 길갈과 여리고성 거리가 아까 뭐 길갈이 뭐 4-5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이 16km 정도 돼요. 길갈에서 60만 뭐 남자들만 온다면 60만 정도의 사람이 16km 걸어가지고 그것도 뭐 하고요? 무장하고 걸어가지고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뭐 많아야 뭐 800m 정도 되는 그 둘레의 여리고성을 걸어요.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16km를 걸어와서 그 성을 또 걸고 거기서 텐트 치고 자요? 다시 왔던 길 다시 가요? 그것을 얼마 만에 하고 있죠? 하루에. 그러니까 16km 곱하기 하면 32km를 걸어서 또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 만보기 쳐보니까 18,000보 걸었더라고요. 18,000보. 저보다 더 평상시에 걸으신 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리로 보니까 18,000보가 10km 정도 돼요. 물론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 타고 갔어요? 뭐 타고 갔어요? 마차 타고 갔어요? 다 걸어갔죠. 저 이번에 갔는데요. 저는 현대인이니까 도시인이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많이 안 걸어가지고 그 10km 걸으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5개 생겼어요. 오른쪽에 3개, 왼쪽에 2개. 안 걷다 거니까 10km 걸었는데 그 정도 됐는데 32km를 무장하고 그리고 날씨는 어때요? 아까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숨이 턱턱 막히는, 비도 안 오고 그런 곳을 무장하고 성을 돌았어요. 성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게 될 때 성벽돌이 한두 개씩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나이스, 와,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셔, 도와주고 계셔, 이렇게 하겠지만 성을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루째 돌고 와서 여기 보면요, 11절에 진영에서 들어와서 진영에서 뭐 한다고요? 잔이라 그랬죠. 하루에 한 30몇 킬로 걷고 오면 뭐 그런 일 아니라 바로 잘 것 같아요. 예. 근데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아침 일찍 또 가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까지 가서. 그래서 뭐 하루 정도면 못 모르고 할 수 있겠지만 30km를 매일 걷는 것을 6일 동안 했을 때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뭐가 성이 아무 변화도 없는데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이 더운 날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이 지금 우리 못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이 말씀대로 하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면서 일부에서는 이거 미련하다, 이거 아니다, 아마 분명히 목소리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드디어 이렇게 6일 동안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몇 번 돌아야 돼요? 7번 돌아야 돼요. 물론 성이 뭐 7, 8m 이렇게 둘레 되니까 적은 것이 아니죠. 7번 돌아야 되니까 15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째 날 언제요? 새벽에. 다른 날은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새벽에 가서 7번 더 돌아야 돼. 6번 더 돌아야 되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와 했을까요? 예, 하여튼 뭐라고 답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뭐라고 외쳤을까? 그냥 야 했을까? 언제 외쳐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나팔할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notes. So fusion in the enemy's camp shatter. So it's just as far as it's on a front. 좋습니다. Shofars. And so this would be the traditional shofar because this is a ram's horn and the ram or the eye. 여기 나팔인데 원어에는 나팔이라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순양의 뿔이라고 써 있어요. 순양의 뿔을 불어라. 이 나팔이 순양의 뿔이에요. 이렇게 뿔이 있으면 그걸 떼어다가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Indigenous to this area. 제사장 일곱이 요걸 This 부는 shofar 겁니다. is the Yemenite shofar. It comes from Africa. So they probably would not have had, the original Israelites would not have had a shofar 이 원어에 쇼파르라고 돼 있어요. 소파르. like this. It would be more like this. 상당히 크죠. 예, 이걸 7명 이렇게 이렇게 불었을 때 온 백성들이 외치게 되는 겁니다. 영상 나왔나요 혹시요? 안 나왔어요? 네. 네, 소리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외쳤는데 외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이 무너졌는데 성이 어느 방향으로 무너졌을까요? 성이 성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성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보통 전투하면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요? 뭐 투석기를 이용하면 투석기 맞고 성이 벽들이 성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것은 공격하는 힘이 성 밖에서 이렇게 오게 될 때 그 자네들이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예,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안에서 밖으로 이 성 밖으로 무너지니까 이 무너진 흙벽돌들이 성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쏟아져 내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올라온 것입니다. 만약에 성 안으로 무너졌다면 이 기존 벽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이 여리고성을 보면 5m 정도는 벽돌로 된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7m 흙으로 구운 벽돌을 쌓아서 총 12m의 외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흙벽돌이 그림 보는 것 같이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 경사로를 타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똑바로 이 영어로 보면 똑바로 위로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내리는데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집들이 있었고 외벽 가까이에 집들이 또 있었어요. 그 집 중에 하나가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분별을 하고 거기서 바로 내려가면 외벽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사람이 성벽이 무너질 때 있던 진흙벽돌들이 기초 성벽 밖으로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밖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린 흙벽들을 짚고 성으로 올라갔다라고 고고학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가보면요,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외벽과 내벽, 그리고 돌로 된 기초 성벽 위에 흙으로 된 흙벽돌로 된 성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을 무너뜨린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다는 성 안에서 바깥쪽으로 흙더미가 이렇게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 성토의 유적이에요. 여기 여리고에서 발굴된 이 원형 망대인데요, 돌탑인데 지름이 한 9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좀 초췌하죠, 제가. 뭐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 머리를 만지고 뭐 이렇게 옷하고 뭐 이렇게 할 뭐 전혀 여유가 없었고요. 겨우 찍었는데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아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질렀다고 했죠? 불을 질렀다고 했죠. 불에 어디를 가든지 이 여리고 성벽에 불탄 흔적들이 나와요. 여기 까맣게 된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 불탄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에서든지 1m 두께의 불에 탄 재와 잔해들이 발견됩니다. 1m 정도. 이 사람은 캐슬릭 캐년이라는 이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괴는 철저했다. 벽과 바닥들은 화재로 인해서 검거나 붉게 타 있었고 방마다 쏟아진 벽돌, 목재들, 가재 집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의 방에 떨어져 있던 파손된 잔해들은 심하게 불탔지만 동쪽 방들의 벽들은 화재의 영향을 받기 전에 붕괴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면서 이날의 고고학적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에 3,4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 실제적인 유적으로 그 증거로 성경을 지지하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장 항아리, 거기에서 이제 저장 항아리, 곡식 저장 항아리가 있었는데 곡식이 가득 차 있는 채로 불에 탔어요. 보통 고대 전쟁들은 성을 하면 약탈하죠. 뭘 약탈해요? 식량들을 약탈합니다. 근데 이거 식량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전쟁이 오래 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외에 여러 고고학자들이 거기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이 있는데 이때에만 사용되어진 토기 조각들이고 이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의 연대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실제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전투, 대적들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옛사람에게 져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낙담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의 옛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에 대해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얘기하죠.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아일 수도 있고 나에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들, 내가 싸워야 할 대적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애굽을 나온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요구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의인이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요구하세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생활 습관과 또 새로운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망한 삶이고 사망의 길이고 가치 없는 헛된 길임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누구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도 돌았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돌았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백성들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찍이서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돌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전투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나를 믿으며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이전에 쌓아왔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직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계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나는 저런 걸 할 수 없어, 나의 신앙의 한계를 내가 정하고 한정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당연히 희망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가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돌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없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해지고 후패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진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육신의 대적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의 대적들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기존의 생각과 계획들을 부인하고 나의 어떠함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운 난제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늘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고 거기 있었어요? 길갈로 왔어요? 길갈로 왔습니다. 길갈의 뜻은 예수님께 이집트에서의 굴레, 고통을 벗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의미가 길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또 진영으로 돌아오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투 앞에서 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함을 우리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